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14절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21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쁜 날입니다마는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예배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렇게 기쁜 이유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앞에 이렇게 맛있는 풍성한 과일이 잔뜩 놓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저께 내일 교회 일찍 오겠다 하시더라고요.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조금 전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 드린 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들었는데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10가지 감사 제목. 첫째, 교우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천국으로 불러주지 않으시고 생명과 건강을 올 한 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교회에 믿음 있고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새 가족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본당 입구 캐노피와 바닥 데코 타일 교체, 도배, 또 외벽 페인트 작업, 그리고 저 왼쪽 처마도 새로 좀 교체를 했는데 일부분, 그리고 또 주차장과 본당 앞마당에 시멘트 작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기도했던 모든 제목에 내 기대대로 다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중했던 교우들을 살려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구한 것과 생각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도 한 적 없지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손길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복음의 역사와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교우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매주일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때로 눈에 눈물을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우들의 마음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내함으로 믿음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교우들에게 사랑과 겸손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며 중보기도 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째, 미약한 중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위하는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교회를 더욱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 제목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제가 올해 2019년 한 해 쓰는 수첩입니다. 이 수첩에 간단한 일정도 메모도 합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왼쪽,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왼쪽이 되시겠네요. 왼쪽에는 일정이고 오른쪽이 더 많아요. 이렇게 이게 다 제가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 쓰는 수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몇 권 있어요. 아마 10권 다 되는 것 같아요. 10권이면 한 10년 되겠죠. 2019년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 제목을 쓸 때 제가 혹시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옆에다 또 각주를 붙여 놓습니다. 누구 통해서 누구 가족이나 또 새 가족이나 이렇게 혹시 제가 잊어버릴지 몰라서. 얼마 전에 이 감사 수첩 몇 권을 제가 봤어요. 보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 생각들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보면 또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썼어요. 2가지만 읽어드리면 10월 26일 추수감사재단 준비에 김순자 전도사님, 김열람 권사님 오셔서 청소하고 장식해 주셔서 감사. 2번째, 조미나 집사님이 대구탕에서 송봉근 집사님, 이병혁 장로님 같이 교회에서 저녁 먹어서 감사. 사소한 것 같지만 감사한 거예요. 저 교회에서 대구탕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저께. 감사. 자,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감사 제목 외에도 너무 많죠.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보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이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불평의 방울소리가 입에서 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자신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영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유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사랑이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고 사도들도 감사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혹시 물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얼마나 감사하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에는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신 이에게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전체가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감사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웅변처럼 다시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많은 제목이 있지만 저는 이 시간은 세 가지만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시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게 뭐 여성 잡지를 보시는 분은 좀 아실 수도 있겠는데, 프랑스의 여성 패션 잡지 중에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뭐 가방도 있고 뭐 백도 있는데, 또 엘르라고 하는 여성 편집 이렇게 잡지가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패션 잡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패션 잡지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39살 나이에 마흔도 안 돼서 이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날 퇴근 후에 모처럼 자기 10살 먹은 아들과 함께 연극을 구경하기로 해서 부지런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나중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진단명이 병명이 뭐냐면 감금증, 감금증후군, 감금되었다는 증후군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자물쇠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뇌졸중에서 오는 희귀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금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식물인가요? 아무 말도 없고 무려 20일 동안 숨만 쉬는 거예요. 숨만 쉬는 거. 그래서 20일 동안 눈을 겨우 떴는데 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왼쪽 눈만 깜빡거리고 왼쪽 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귀에 청력 검사를 똑똑똑 해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왼쪽 들리면 깜빡해보세요. 왼쪽 눈만 깜빡이는 거예요. 왼쪽 귀만 들리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전신이 마비되어서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흐르는 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침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근육이 신경이 안 가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자, 어쨌든 처음 이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39인데 아이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 갔는데 집에서 그냥 쓰러지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물리치료도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이제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3개월 동안 20만 번의 왼쪽 눈만 깜빡이는데 이 왼쪽 눈만 20만 번의 눈을 깜빡여서 130여 페이지 되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눈만 깜빡이고 귀만 들린다는 사람이 어떻게 완성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 눈 깜빡임에 따라서 알파벳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 하면은 A, 두 번 하면 B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신호를 해서 옆에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2010년도에 영화로도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우리는 다 침 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그래서 교회 병원에 다니시고 또 입원하시기도 합니다. 아프다 보니까 교회 오시는 횟수보다 병원 다니시는 횟수가 더 많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암센터에서 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 전도하면서 깨닫는 은혜 중에 하나가 이만큼 건강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화내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아니다. 그렇죠. 21절 한 장씩 넘겨. 자, 그것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대장 안에는 친구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공연이라고 하면서 무료 초대권을 여러 장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무료 초대권 여러 장을 받은 친구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음대에 나온 자기 친구가 첫 공연을 하게 됐다고 자랑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모두 다 갔습니다. 드디어 막이 열리고 함께 간 사람들은 오늘 멋진 공연을 무료로 보게 됐다면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친구는 자신에게 무료 초대권을 선물해 준 친구를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디서 뭘 하는가 찾았습니다. 무슨 파티에서 어느 악기를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한쪽 뒤쪽에 서서 심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벌질 아시죠? 장창하는 거. 근데 보니까 뭐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벌질 하는 친구는 1분에 한 번, 또 한참 한 2분 있다가 또 한 번 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받은 친구가 갑자기 저기 같이 가자고 한 가족들이나 또 이게 동료들에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좀 쪽팔린 거예요. 내 친구를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고작 하는 게 심벌자고 심벌자 한 번씩 치는 거예요. 한 번씩. 한 번씩. 바이올린은 막 앞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또 비올라도 이렇게 하고 또 트럼본도 잘하고 하는데 심벌자는 어쩌다 한 번씩 좀 이따 또 한참 있다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친구가 이제 공연 끝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초대받은 친구가 네 음대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더니 고작 심벌즈냐? 내가 그러니까 같이 간 사람들 너무 부끄럽더라. 그럼 좀 이렇게 폼 좀 나는 것 좀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뭐? 나도 하겠다 그거는.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연주자 그 친구 심벌자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그 사람들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해도 일당은 나하고 똑같아. 내가 더 낫지. 그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하고 난 한 번씩 치는데 일당은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어쩌면 충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봐주신 은혜로 인정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나중에 주인에게 들었던 칭찬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또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더 칭찬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말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겼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교회 사이즈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에 충성했느냐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일용할 양식 주신 거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23절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에 처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어떤 신분의 지위에 있을 때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하지, 내가 뭐 퇴직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뭐 어떤 자리에서 내려온다거나 또 내가 가진 어떤 소유들을 잃게 되었다거나 내가 또 병들었다거나 또 내가 약하게 되었다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분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전체 1절에서 26절까지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도 하는데요,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 인자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러죠. 이 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즐거움이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길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그 내렸던 만나가 그치고 그때부터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든 땅에서 난 소출이든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형편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기업으로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이고 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나를 둘러싸는 은혜이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보시기도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는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함께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